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예비한 은혜 가운데 회복과 또 치유와 온전한 또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한 주간 바삐 보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분주한 우리 마음 모아주시고 닫혔던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에 선포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메어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 살으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이 힘드시고 전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초장 물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 살으리. 찬양의 고백이 그건 것 같아요. 영원하신 나의 목자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목자라면 비유적으로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 길을 모르고 모든 위기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 고백 가운데 그 감사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마음을 실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나의 찬양,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메어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을 인도시고 전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초장 물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사르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아멘. 박수하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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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빠르기를 좀 이렇게 조정하면 기계가 틀렸지 우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박수하면서 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 아멘 아멘.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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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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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과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옆에 분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믿으시는 거죠? 시작. 아니 왜 그래? 물어보기가 믿고 계시는 거죠? 아니 왜? 네, 저한테도 좀 물어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대원들 앞으로. 율동 2개 할 거예요. 하나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유철봉 집사님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오덕선 집사님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오덕선 집사님 시주봉 집사님도 나와야 된다고? 유철봉 집사님 여기 좀 짝이 없단 말이에요. 짝. 자 이제 동남풍하고 서부풍 불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율동하며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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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잠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불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아멘 아멘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사랑의 불입니다 아멘 아멘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 주신 사랑의 아멘 아멘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맘같이 사랑하리 복음의 불입니다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아멘 아멘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 신유의 불입니다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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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신앙 고백으로 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또 특별한 은혜로운 시간 오늘 김성욱 집사님 김정자 씨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우리 가족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은 우리 가족 찬양을 위해서 북경에서 지난주에 오셨어요.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욱입니다. 한 3,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목사님께서 특성하려고 일부러 온 것이라고 했는데 실은 저희 어머님하고 장모님 팔순잔치 어제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잘 마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들 김가평이 어제 그제 그 홍익대 통지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못하는 찬양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보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집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이 가정 큰 박수로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김성욱 집사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김정자 집사님 또 어제 두 어머니 양가의 어머님 어제 팔순을 했는데 너무 정말 우리 민족의 잔치가 이렇구나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구나를 제가 네. 우리 우금자 어머니 또 우리 김영숙 성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제 두 어머니 양가 어머니 어제 팔순을 하셨어요. 네네네. 오늘 축하드리고요. 어제 팔순을 지내셨는데 어제 잔치하느라고 10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칠순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 네, 더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5장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지금 성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설병 떡상과 등잔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큰 소리를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성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막을 시청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가끔씩 관심을 좀 받고 싶은가 봐요. 1번이죠? 2번입니까? 네.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막에 대한 호칭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성막이에요. 단순한 천막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성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니까 거기가 성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또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만든 이게 몇 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여기 어떤 인간이 만든 이 건축물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 왜 성막이냐는 거죠.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내 어떤 하나님의 백성 삼은 내 백성을 내가 만날 거야. 내 자녀들을 만날 거야.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일이 뭐냐면 회막이 되는 겁니다. 회막은 뭐죠? 만나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막, 회막을 또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성막 만들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막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면 뭐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있는 거죠. 이 그림자적인 것은 뭔가 앞으로 있을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건데 이 실체가 이미 오셨어요. 그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갔다면 이제는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 성도가 된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의미. 그래서 성막의 요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고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나의 믿음이 이만큼 차하구나, 나의 믿음의 삶이 이만큼 부족한 요소가 있구나, 그래서 반성하게 되면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동쪽의 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동쪽의 문, 오직 유일한 문,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성막 뜰에서 뭘 만나게 되냐면 번제단을 만나게 돼요. 이거는 제단입니다. 제단, 제사 드리는 곳인데 번제단인 이유는 뭐냐면 이 번자라는 말이
태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 번제단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저 여러분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죄를 해결할 방법 제물의 제단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소를 잡았고요. 양을 잡았고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자적인 거고 예표적인 거예요. 이거 먼저 이후에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약 시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번제단에 서야 돼요. 거기서 양이 왜 죽어요? 염소가 왜 죽어요? 소가 왜 죽어야 돼요? 얘가 죽을 어떤 가축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수 믿으시지요? 빨리 예수 믿으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저는 이걸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미 번제단을 지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내 죄를 깨끗하게 해결됐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로 더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또 번제단 다음에 뭘 만나게 되냐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숫대 하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돼요? 너 손, 발 씻어 깨끗하게 해야 돼. 손발 씻고 또 음식 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손발을 씻어. 아니 내가 지금 번제단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다 해결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뭔 손발을 또 씻어요?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 여전히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전한 우리의 울타리 밖에서의 여전한 습관적인 죄, 이미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습관들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습관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를 욕보이는 나의 습관적인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뭐예요? 이미 목욕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손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회개하라, 두 가지 죄를 씻으라라는 말이 나와. 뭐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뭐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위한, 처음 믿음을 위한 회개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을 하나하나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번제단을 지내서 물등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깊은 뿌리가 박혀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이제 완전히 캐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소를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입니까? 이제 벽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또 거룩한 어떤 물건들을 들여놔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룩한 이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의 널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널판 몇 개를 만들래요? 48개를 만들래요. 3면을 벽체로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판때기 만들어라, 널판 만들어라, 48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널판의 높이가 무엇이, 길이가 뭐예요? 15m고요. 너비가 5m고 높이가 5m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판 하나하나 그러니까 긴 쪽에 북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그다음에 서쪽으로 남쪽에 북쪽으로 각각 몇 개씩 만들어요? 20개 만들고요. 서안쪽 서쪽에는 6개 만들고 그럼 46개인데 모서리 2개 하나씩 덧대서 견고하게 해야 되니까 48개를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성소가 어디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광야잖아요. 이 널판지 하나하나가 바르게 하나하나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높이가 간단치가 않아요. 5m예요. 폭이 몇 센치예요? 75cm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시띠 나무로 만들었고 그 겉을 금으로 쌌단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널판에 받침을 만들어라. 받침 몇 개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하나의 널판에 2개의 받침을 만들어서 이 널판 하나하나가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라라고 해서 은으로 받침을 2개씩 만들었는데 은 받침 하나가 1달란트로 만들으래요. 1달란트는 뭐냐면 은이 얼만큼 들어가냐면 34kg가 들어가는 거예요. 60근이 넘는 은을 가지고 받침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받침 몇 개 만들으래요? 2개 만들어. 그러면 2달란트인데 뭡니까? 68kg예요. 이런 몸무게만큼이라고요. 우리 윤홍근 집사님 지금 68kg잖아요. 이 몸무게만큼의 은을 가지고 받침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이건 그대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널판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2달란트 되는 아주 견고한 그 엄청난 은받침 위에 견고하게 세워서 이건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 터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세웠어요? 널판은 어디에 세웠어요? 은받침 2개에 딱 세웠는데 저와 여러분 은받침 2개가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 세웠대요. 그러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고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12사도, 신약의 12사도가 증거하여 준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선지자는 어느 때 선지자? 구약시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건 뭡니까? 앞으로 우리 구세주가 올 거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받은 이 근거가 나의 인생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탄과 지옥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 위에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견고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질고가 나를 흔들어 놓는다. 여러분, 흔들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질고를 나의 근거가 되시고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삶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뭡니까?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해결했는데 그 기초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은 하나의 지나가는 뭐예요? 광야에서 부는 흙바람 한 점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흙바람이 불지만 여러분, 거센 바람이 광야에 불 거예요. 그러나 널판 하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에 세움 받았으니까? 견고한 은 받침 위에 세움을 받았으니까 널판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확실한 어떤 기초 가운데, 믿음의 기초 가운데 지금 세워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광야의 흙바람과 같은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과 내 믿음을 견고한 받침, 기초 위에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나의 기초가 되어야 돼. 내 인생의 근거가, 내 인생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내 인생의 근거와 내 인생의 기초를 삼을 때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내 인생과 내 믿음을 오직 견고한 나의 반성이 되시고 승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한 이건 우리 성도들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하나의 널판, 모두 48개 널판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로 뭐예요? 연합하고 하나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삼면을 맞는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벽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하나 널판이 이제 뭡니까? 하나로 묶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견고한 연합체를 이루어서 벽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모아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어떻게 지어져? 함께 지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을 해서 서로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이룬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누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누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이전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나의 예배가 돼야 되고 나의 예배가 모여서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같은 벽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는 아직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견고한 내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나의 지체를 내가 붙잡아줘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살다 보면 내 자신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양옆에 있는 또 다른 널판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진 나로 말미암아 견고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견고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건강한 나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서로 유기적인 이 어떤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면의 벽체를 이루어서 성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붕을 덮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밀폐된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지붕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개의 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1휘장에서 제4휘장까지 있는데 안쪽으로부터 이제 덮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덮개가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배실, 흰실로 짠 휘장을 맨.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딱 위를 바라볼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제1휘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위에 덮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휘장인데 염소 털로 짠 휘장이에요. 염소 털로 짜서 이제 휘장을 위에 덮으라라고 하고요. 세 번째 덮는 게 무엇입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뭘로 짠 천이 아니라 하나의 가죽 자체를 잇대어서 세 번째 그러니까 붉은색 이제 덮개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에 맨 위에 덮는 것이 뭐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된 어떤 휘장을 만들어서 덮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해달이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해달이 뭐예요? 가끔씩 보면 한국의 강에도 해달이 있대. 이게 자연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다 이제 잘 보존하다 보니까 이제 해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달 이제 한국의 민물 강에 사는 해달은 물고기도 잡아먹기도 하고 또 해달 뭐 이렇게 뚝을 만들어서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데 여러분 그 해달이 아니라 그 기후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해달이 거기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해달이 뭘까라고 할 때 여러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 여기는 지금 홍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홍해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하이툰이 뭐죠? 돌고래잖아요. 그래서 돌고래일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해달의 가죽, 돌고래의 가죽으로 맨 겉에를 이제 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바깥에서 이렇게 지붕 역할을 해주는 이 휘장은 뭐예요? 정말로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야 되고 밤의 추위를 또 견뎌내야 되고 흙바람을 견뎌내야 되는 견고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 그게 시달리기 때문에 가장 거칠게 되죠. 그다음에 거무스름한 또 퇴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울타리 밖에서 사람들이 이 성소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울타리의 높이가 울타리 담이 쳐져 있잖아요. 울타리 높이가 몇 규빗이었죠? 5규빗이에요. 5규빗 2m 50cm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소의 높이가 아까 우리 봤잖아요. 몇 미터예요? 5m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우뚝 솟은 성소를 밖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이 해달의 가죽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해달의 가죽이 어떻게 보여? 에이 별거 없구만. 아니 저렇게 투박해? 저렇게 거칠어? 저렇게 거무스름해? 좋아 보이는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의 명칭이 아까 3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막, 회막, 증거막이에요. 또 다른 게 뭐냐면 황금의 집입니다. 뭐라고요? 황금의 집이에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구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금 널판 48개도 어떤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그 겉을 금으로 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밖에서 내지는 성전 마당에 들어갔을 때 아직 금이 찬란한 금과 그 고귀한 영화로운 금이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거쳤습니까? 번제단 지났어요. 그럼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었죠?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노수로 쌌습니다. 금이 아직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지났냐면 물두멍 지났어요. 소래 지났어요. 그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죠?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어요. 금은 아직 없습니다. 그 금이 없어. 그러니까 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과연 성막과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금이 얼마나 소용이 됐냐면 약 1톤입니다. 금이 1톤이야. 오늘 우리 살펴볼 것이 금 등대를 만들었는데 한 달란트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조형을 해서 만들어. 여러분 다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34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아니 예수 믿어야 별 볼 일 없구만. 어디서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밖에서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아니 뭐 황금의 집이야. 지금 저렇게 투박하고 거친 거밖에 안 보이잖아. 우리가 보이는 것은 거친 거밖에 없잖아. 뭐 그렇게 매력적이야.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 찬란함이 있고 어디에 그 풍요로움이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에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들어와라. 따라서 해보세요.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예수인데 같은 십자가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으로 고백되어지고 똑같은 십자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막은 누구 생각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처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집, 호화로운 집 만들어 드릴게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시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네가 그렇게 좋으니까 교회를 다녀라. 그런데 너무 미치지는 말어라.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저를 염려해 주는 그걸 알겠어요. 너 아직 고등학생인데 너무 교회 시간을 뺏기다 보면 공부 못하니까 공부해야 될 시간을 좀 확보해라.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미치면 안 돼. 너무 깊게 들으면 안 돼를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으로 알고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떡상을 못 보고 등대를 못 보고 금양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예수 믿는 게 왜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여전히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울타리 밖에 사람들은 뭡니까? 아예 들어오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뭡니까? 여러분 성전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문으로 들어왔어요. 믿는다고 한다고요.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을 지났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믿을래요. 근데 여러분 물두멍에 우리가 부딪혔어요. 물두멍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아직도 습관화된 나의 연약함과 죄의 습관들이 있는데 이거 못 넣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목욕하는 자에는 손발밖에 씻을 것이 없.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손발을 못 씻나요? 여전히 내 안에 습관된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들고 이제 휘장을 걷어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것이 여전히 나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디 안에 머물러 있고 헤매고 있냐면 물두멍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저희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대로의 문을 통하여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셔야 되겠고요. 저것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핍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그 것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의 습관들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잖아요. 진짜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원숭이를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나라에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해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 뭡니까? 바나나잖아요. 근데 바나나를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바나나를 걸어놓는데 어떻게 걸어놓냐면 견고하게 그 나뭇가지에 하나의 바구니와 같은 거 떨어지지 않는 바구니를 거기다 매놓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가다가 뭐가 있어요? 바나나가 있으니까 딱 잡는 거야. 빼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나나의 손이 이거 빠지지가 않는 거야. 입구가 작으니까 이게 빠지지가 않고 이게 씨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럴 때에 나무 밑에서 이제 저 원숭이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사람 올라오는 거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럼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그냥 내가 그 바나나 잡고 있는 손 놓고 손 빼고 도망가면 그냥 뭐 룰루랄라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원숭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 바나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골탕이 되는 거예요. 원숭이 골을 홀라당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참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이제 제가 학생 때 살았던 농촌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주라는 대도시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서신동이라는 게 살고 있어요. 제가 절대 농촌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하여튼 집을 짓고 있는 그때 제가 이제 학생 때니까 집을 짓고 있는데 저희 이제 집이 이렇게 있고 앞에 집이 이제 핑팡을 이제 똥채는 거예요. 다 뜯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터가 있고 거기에 곧 집을 질 이제 어떤 그 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집이 너무 오랫동안 안 짓다 보니까 이제 공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풀도 나고 하면서 어느덧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집에 쓰레기를 그때는 연탄을 뗐거든요. 쓰레기를 그때 버리는 거예요.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어떤 개를 길렀어요. 지금과 같이 그때는 참 개답게 길렀어요. 마당에서 길렀거든요. 요즘엔 참 왜 사람과 함께 우리 개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개를 그렇게 길렀는데 이 개가 지금도 그 개가 생각이 나. 복순인데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너무 총명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골목길로 이렇게 꺾어서 골목길로 들어가야 저희 집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공터에서 막 노는 거죠. 놀다가 이렇게 꺾어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가족의 발소리만 나더라도 얘가 막 탁탁탁탁 달려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갔다가 이렇게 이제 꺾어 돌기 전에 얘가 이제 어느 쯤에서 따닥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일부러 제가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얘가 막 따닥따닥 달려오는 소리가 나면 제가 선생님한테 혼난 것도 확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이게 왜 막 걔가 환영해 주는 거니까 엄마는 항상 혼냈지만 우리 강아지 우리 복순이는 나를 항상 환영해 줘요. 막 나에게 달려드는 거기서 한 5분 10분 그 개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노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낙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복순이가 어느 시점에서 오나? 라고 해서 이제 골목을 딱 이제 내가 이제 발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역시 얘가 막 다다다다 달려오는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데
그날은 내가 얘를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뽀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그 공터에서 막 놀다가 뭘 가지고 오냐면 닭뼈 하나를 물고 지금 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오, 복순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너를 안아줄 수가 없어. 왜 그래? 입에 지금 이 주쟁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닭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한테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이렇게 해주려면 닭뼈를 놓고 와야 되는데 닭뼈를 못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랬을 때 하나님 나를 안아주기를 원하고 나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뭔가 결핍해서 내가 뭔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내가 고집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어긋나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간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전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관계는 이 어떤 신분의 변화에 의한 이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그 답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답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면서 내가 생명과 가치도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를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버릴 것 버리고 자를 것 잘라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조감도인데요. 이제 물두멍을 통하여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세 가지 성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떡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려놓는 떡이고 그 떡을 올려놓는 상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한데 뭐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입니다. 10분의 1 에바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살 때에 가장 큰 생수가 몇 리터예요? 2리터죠.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입니다. 이게 가루 2리터 통에 받았는데 이 통 2개를 가지고 하나의 떡을 만들어. 이게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이 자료밖에 없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떡 하나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2리터의 가루를 4.4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몇 개 만드냐면 12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필이면 10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왜 12개일까요? 12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지파, 어떤 떡은 하나하나의 지파를 얘기하는데 이 진설병의 또 다른 이름 뭐냐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12개 떡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항상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 눈을 돌리지 아니하신다. 세밀한 것까지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세밀한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가 이 약속이 그대로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날마다의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셔서 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일 농사짓지 않았지만은 샘물 파지 않았지만은 어느 하루 굶은 적이 없고요. 목마라서 어떤 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면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가니 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떡상에 있는 이 진설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설병의 은혜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맞은편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등잔입니다. 등잔은 뭐예요? 여기 불 밝혀 놓는 거죠. 한 달란트 34kg의 금을 가지고 이 등잔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놔라. 등잔불을 꺼치지 말아라. 또 하나 뭡니까? 이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어느 한순간에도 진설병을 없애지 말 항상 있게 하고 항상 불이 있게 하라. 한 가지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어떤 단순한 의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루에 2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를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에 드리는 번제가 있고 저녁 때 드리는 번제가 있고 밖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에 광원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왜요? 다 막혔고 덮였기 때문에 깜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 불이 항상 있어야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불은 뭐예요? 깜깜한 곳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깜깜한 어둠의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내가 지금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깜깜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등불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누려서 길 잃지 않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길 잃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어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면 돼요?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으로 변했어요. 갈 길을 밝혀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기둥을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그럼 길을 잃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어버립니까? 우리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니까 길 잃어버리고 방황해요. 왜 안 따라갑니까? 그리 가면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대적하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주장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상들이 있어요. 이것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욕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미련하다고 우리가 그 어떤 조롱을 받을 때 내가 정말 미련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이거 살다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내 발등상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 등이라고 했나? 그냥 땜빵이라고 하면 안 되나? 요즘에 땜빵 성능이 좋아서 우리 한국 분들 오셨는데 후레쉬 요즘 땜빵을 딱 비치면 그냥 1kg까지 쫙 비춰준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내 발 앞에 등이래요. 여러분 이 칠흑과 같은 농촌에
저는 도시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농촌 사람이잖아요. 칠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 농촌에 뭘 가지고 가죠? 이 등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런 막 1km까지 쫙 비춰서 그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몇 걸음 앞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아니 1km까지 그냥 쫙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갈 2걸음 앞 거기밖에 비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밖은 또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거 불안해요.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불안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2걸음밖에 아니지만 2걸음을 가면 또 2걸음 앞에 하나님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광야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나를 해칠 수가 있고 내가 고집스럽게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진설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켜놓은 등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헷갈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에 의한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